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Are you ready? 17번째 시간입니다. 네. 소제목으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소제목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네, 이런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은 성령 강림주일로 그렇게 지냈어요. 출애굽기 19장을 주로 받고 이제 20장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오늘 여유가 되면 20장도 좀 보겠습니다만, 먼저는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크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율법을 주셨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모든 그 나라의 법의 근간이 되는 게 어디냐 하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로 모세의 율법이 법의 근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를 줄겨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24장까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보통 한 23장에서 24장까지를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법을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를 읽으면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라고 하면서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드디어 하나님은 어느 일정한 곳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희막이라고 말하죠. 모세가 줬던 장막이라고도 말하고 희막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장막을 줘라. 그러면서 이 성전을 짓기 전 또 하나의 모형을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올라갔을 때 그 식양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완성되어지는데 어떻게 완성되어지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이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성막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첫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게 임해 버렸어요. 예,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불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당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전부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가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였던 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사람들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라고 할 때 일단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사람. 그래서 부살렙과 오홀리압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의 충만함, 즉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짓는데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은 어떻게 드려져야 하냐 하면 원칙이 하나 있어요. 즐거움과 자원함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에서는 억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욕심으로 하는 거, 어떤 이런 인간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차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라고 할 때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이라고 하는 원리,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원리가 어디 나오냐 하면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 또한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사용하고 흘려보낼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라고 할 때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할지니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예물을 드릴 때의 원리를 마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원리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1조나 헌물을 드릴 때도 어떤 원리냐 하면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자원함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없어서 11조를 드려라, 감사를 드려라, 재물을 드려라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소한 것들을 받기를 원하는데 무엇일까? 항상 우리가 대가라고 하는 지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일정 부분들을 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가 쑥 빠져버리면 남는 게 뭘까요? 인본주의가 남는데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욕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쑥 빠져나가면 뭐만 남을까요? 우리가 육이 남죠. 육의 대표적인 성향이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어떤 꼬마 아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즉답을 한번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단다. 하나님과 순종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는 거야. 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욕심이라고 하는 게 영이 빠져버리면 남는 건 육이 남는데 육의 대표적인 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요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려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져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11절을 드릴 때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온전하게.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도 온전하게, 온전한 이렇게 말하죠. 온전한. 그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9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열의
하나면 크지 않냐라고 봤는데 큰가요? 이게 개념 차이가 있어요. 개념 차이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거야 라고 하는 크고 작은 개념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딱 바라보면 이게 더 이상 시험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1,000만 원을 벌었는데 100만 원을 드린다. 어우, 100만 원.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미 염색된 거죠. 퇴색되기 시작한 거죠. 예. 근데 우리는 하여간 이렇게 어떤 크다, 작다라고 이 개념 앞에 왜 크다, 작다라고 할 때 남이 떡이 커 보일까? 욕심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드릴 때 어떻게 드리기 원하면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라고 하는 것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하나님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섬길까? 즐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소유를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죠?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주고 이것을 어떻게 했다?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더니 예, 궁핍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렸을 때 그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었다?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렸을 때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다?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11절을 드리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누가 책임져 줄까요? 그분이요.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11조와 뭘 드리라? 헌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물은 우리가 5가지 제사가 나올 때 이 제사에 따라서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를 따라서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죠. 11조만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11조와 헌물을 드려라. 그럼 예배가 무너질 때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1조와 헌물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11조와 헌물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말씀하고 있냐 하면 언약의 사자가 왔을 때, 그럼 언약의 사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땅에 올 세례 요한, 그다음에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아버지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리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데 그 중에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말씀이 회복되는 동시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 경제 논리, 사회 원리로 자꾸 이렇게 단추를 전혀 초점을 완전히 다른 데로 맞춰놓고 이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11조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초점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100%가 아니고 1000%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 헌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막을 희막을 지을 때도 어떻게 지으냐 하면 함에 감동 주니까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려요. 레위기 36장 5절인가요? 절수 잊어버렸어요. 출애굽기 거기 보면 모자라서요 넘쳤어요. 넘치도록 드려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자원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물을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똑같은 원리로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다윗에 의해서 어떻게 준비됐어요? 또 솔로몬 때 어떻게 준비가 되었어요? 자원함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모자랐어요? 남았어요? 남았어요. 이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자기의 것을 기꺼이 그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헌신하고 드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난해졌을까요? 신분이 바뀌었을까요? 사업이 망했을까요? 부부싸움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드렸는데 싸움이 있을까요? 원망이 있을까요? 불평이 있을까요? 욕심이 있을까요? 죄가 틈탈 수 있을까요?
분열이 올까요? 가난함이 올까요? 망함이 올까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복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지난번 신명기 8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옥토를 주셨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 은금이 증식될 거예요. 우양이 번식될 거예요. 증식되고 번성이 되는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였어요? 내 능으로, 내 손으로, 내 재능으로 할까? 하나님이 두려워한다. 근데 하나님의 은금이 증식되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한 것은 누가 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버리면 내 손, 내 능, 내 힘으로 했다? 이렇게 하는 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낮추고 줄이게 하신 이유, 낮추고 목마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첫째,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둘째,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어떤 마음이 더 많을까? 기쁨이어야 돼요. 즐거움이어야 돼요. 자원함이어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그 심령이 가득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다룰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준 것이 하나가 이제 성전, 희막을 지으라라고 하는 걸 줬어요. 그래서 희막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다룰 때 제가 꼭 다루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온 성도와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만 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 모세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모세가 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해야 될 부분이 이제 40장, 출애굽기 4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세는 이제 온 백성들이 은사대로 부름받은 대로 전부 기구를 만들어 놓죠. 이제 성막 희막을 딱 줬어요. 휘장을 가운데로 놨고 그다음에 모든 이제 기명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 위치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일.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다? 모세만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론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지파의 족장들이 아니면 지파장이 수령들이 이것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하는 일은 모세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모세에게 말했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기물을 만드는 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백성들이 행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행하는 건 어떻게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행하였더라. 모세가 행한 거예요. 이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다 순서별로 다 갖다 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봉헌하는 그때 이제 무엇이 임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우리가 때로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룩한 질서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위임해 준 거룩한 부르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내면 놀라운 복이고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다룰까요? 그러면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헌신하여 드리는데 어떻게 헌신하냐 하면 자기의 수준,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 자기에게 있는 것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석은 누가 헌신했을까라고 했을 때 지도자들인데 약간 그 각 지파의 족장들이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걸 헌신을 합니다. 왜? 이거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그런 폐물이나 이런 보물이 아니니까 거기 각각 위치에 있는 산,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그것을 헌신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실제로 성전을 지을 때 무리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예, 그대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험 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왜? 한국 교회가 성전 좋다 그러면 너무 시험이 많이 들어. 그리고 막 반 떠났다가 저놈은 딴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성전 진다 이러면 한국 교회가 너무 진통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이 됐지 형편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할 때 절대 무리하지 말자. 그게 제가 한국 교회 같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는 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건물에 목숨 걸지 말자 그랬어요. 속으로는 여기 목숨 걸지 말자. 건물은 있어야 되고 없어도 된다. 왜? 내가 성전이다. 우리들이 성전이지. 우리 거기 있을 때 뭐 그쵸? 얼마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멋있었어요. 난 그 거기를 안 떠나고 싶을 마음도 있었어요. 왜? 거기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배하면 여기랑 달라. 거기서 성령 받고 나면 거기 예배하면 너무 천국이야. 예.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그때 하도 이제 주인이 올라와가지고 따다다다다다 맨날 이래가지고 이제 약간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한 3년 동안 막 주인이 올라와가지고 방빼라고 막 이러는데 이거 서로 방빼래요. 아니 그래가지고 서러움이 한 3년 동안 이제 이렇게 막 쌓여서 밀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그분한테 나중에 감사한 거예요. 온 성도들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막 목사님 우리 성전 집시다. 땅 삽시다. 합시다. 근데 뭐 있어야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냥 오직 기분만 상하는 거야. 맨날 그 마음이 자동적으로 모아지고 그럼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마음 주셔서 이렇게 이제 땅도 은혜로 하게 되고 건축도 난 이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러고 나서도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 만 10년 동안 그냥 하나도 난 그거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마음껏 사역하자. 그래가지고 계속 원금은 안 갚아서 이자만 내고 우리 부교육자가 저기 은행에 있어요. 그리고 그 부교육자 은행에 있다 그러고 그냥 우리 마음껏 사역하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이거 바로 손 놓자. 뭐 경매가 들어오도 누가 가져가. 그거는 우리 신경 쓰지 말자. 중요한 건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짐이 발목이 전혀 안 되면 좋다. 인생 살다가 이만큼 누리다가 쓸 만큼 쓰고 가면 되는 거지. 이거 먹고 갑니까? 천국 갈 때 이거 떼가지고 갈 거예요? 자신 있으면 가져가세요. 근데 아무도 이걸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초점을 두지 말자. 그리고 천국에 우리가 쌓아놓는 자가 되자. 땅에 쌓아놓는 게 아니고 천국에 쌓아놓자. 그럼 천국에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천국에 쌓아놓을 수 있을까? 자꾸 빌려줘야 돼. 자꾸 흘려보내야 돼.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이제 막 컨퍼런스 하게 되고 그래서 막 또 하게 되고 계속 그 섬기게 되게 천국에 쌓아놓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수억을 천국에 쌓아놨잖아요. 네? 수억을 빚을 갖고도 막 훨씬 더 쌓아놨잖아요. 제가 하도 심심해서 재작년인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작년에 그 재작년쯤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때 한번 계산해 봤더니, 와, 그때 계산했을 때 6억이 넘었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흘러갔잖아요. 그쵸? 계속 그렇게 쌓았어요. 그러니까 빚을 갚는 게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빚 때문에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잖아요. 그쵸? 이자 잘 내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사실 이자 나간 거 따지면 상당히 원금만큼 나갔을지도 몰라.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 이거 다 쓰잖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 생각하는 동시에 시험 들지도 몰라요. 여러분 시험 들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건 뭐 내가 할 것도 아닌데 뭘 그걸 계산해가지고 힘들어하고 막 잠 못 자고 편하게 주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냥 내둬도 그때 우리도 이자 많이 내야 거기 좀 고도 살아가고 월급도 주고 뭐 이러고 또 딴 사람도 좀 빌려주고 이러지 뭐. 우리는 호구가 돼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그런데 계산력이 잘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복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닌가요? 하여간 저는 그런 거 잘 계산을 안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계산 잘하더라고. 그 다음에 자꾸 이거 갈아타는 걸 말을 갈아타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나는 이유를 따졌는데도 말을 한 번도 안 갈아탔어. 한 번 얘기가 나왔다가 내가 이랬어요. 내가 어려울 때 딴 데 갔는데 아무도 안 해줬다. 근데 단 데가 이유를 싸다고 내가 말을 갈아타면 야 이거 난 아닌 것 같다. 그냥 이유를 좀 더 내자. 그래서 하여간 제가 미련하게 살아요. 근데 내가 손해보는지 안 손해보는지를 하나도 모르고 산다는 게 좋은 거야. 왜? 계산이 안 돼. 정말 내가 그런데 이치가 밝으면 되게 억울했을 거예요. 사실 몇 프로 더 준다는 게 이게 돈이 많으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게 수십만 원 왔다 갔다 하고 근데 100만 원 이상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을 갈아타면 이익이. 근데 아무도 그런 데 대해서 저한테 태클도 걸지 않고 또 같이 고민하자고 그러지 않고 왜 목사님 이렇게 밀어나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가 제 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 고민을 그때 막 했었어요. 정말 이율이 막 다운되는데 어떡할까? 그때는 뭐 얘기했더니 조금 낮춰주긴 했어요. 몇 프로. 근데 생각만큼 많이는 안 낮춰줘요. 내가 점잖게 얘기해서 그런지. 뭐 뺀다 그러면 한 뭐 앞에도 숫자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그 정도 얘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나 같진 않은 거지. 생각이. 나름대로 이유 취할 거 취하면서 목소리 크면 좀 더 빼줄 거고 목소리 제치하면 자기들도 버텨볼 때까지 하고 나름대로 전략이 있겠죠. 약간 저는 그런 전략이 없어가지고 약간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이 저희들이 사역하는데 불편한 거 없게 하고 너무 멋있게 사역하고 있지 않나요? 예, 그냥 부교육자 한 명을 은행에 두고 있는 것 뿐이지 오히려 더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정도의 규모의 이 정도로 하는 거는 그렇게 한국교회에 많지 않습니다. 예, 경주 지역에 이런 게 없고 있다는. 예, 그렇죠?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 봤어요. 왜 그럴까? 그냥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님의 마음 주시면 그대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섬겨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번에도 아프리카를 섬기는데 그냥 동일한 마음으로 섬긴 거예요. 동일한 마음으로 그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가 섬길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섬기는 거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 보내드렸어요.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는 지방회장님이 우리 오셨던 그 신목사님이시고 이번에 이제 거기 지방회장님이 김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가셨는지 잘 모르시나요? 아주 오래 됐는데 약간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또. 근데 약간 서로 귀하신 분들이니까 이제 제가 총회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그 아프리카에 대해서 그 성교사님들 4분인가 이렇게 영상 만들어진 게 있어요. 제가 순차적으로 여러분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좀 보시면서 또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러세요. 오늘 하나 제가 먼저 올렸죠. 예. 그래서 그건 약간 길어요. 예. 근데 약간 보시면 그렇게 길지 나보단 짧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은혜 받고 또 이제 한국에 오시면 한번 들리시라고. 근데 제가 그 목사님 아는데 굉장히 귀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내가 아프리카 갈라 그러니까 이거 500만 원 보내는 게 훨씬 괜찮아요. 요를 한 번 움직이면 500만 원 더 들어가요. 제가 이번에 한번 가려고 폼 잡았는데 최소 12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최소가 1200만 원 가져야 이거 갔다 올 수 있겠구나. 가는데 2박 3일이고요. 오는데 얼마 걸릴까요? 2박 3일. 그럼 일주일이야. 일주일은 그냥 가느니 오느니 이런 거예요. 공항에서 몇 시간 대기했다가 비행기 한번 갈아탔다가 또 이렇게 뭐 오고 막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확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나갈래도 체력 싸움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들을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두 가지 원리를 줬어요. 하나는 말씀, 그리고 하나는 성막에 가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을 먼저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 10장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광야 전체를 인도하고 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1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오늘 소제목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렇게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반드시 기억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아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했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럼 거듭남이죠. 중생했죠. 중생, 거듭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공급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했어요. 근데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물을 주었다. 먹을 게 없어서 만나를 내려줬다. 결국 물과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살과 피를 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는데 뭘 주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전부를 주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전부라고 할 때 이게 두 가지죠. 몸과 피. 그렇죠. 살과 피. 그러니까 전부를 우리에게 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최고를 준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준 거예요. 전부를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할 때 여기 5가지가 이제 기록되어졌는데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왜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을까 할 때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멸망을 받았을까?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본보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식을 참석하고 예수가 전부라고 고백하고 맨날 예수님을 찬양해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을 즐겨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은혜 받았어요. 예, 우리가 은혜 체험했어요.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말씀을 잃어버렸어. 예,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전체 제목이 뭐예요? Are you ready? 우리가 뭘로 준비가 되어져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신령한 음료, 신령한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다?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부 그들이 멸망을 받습니다.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준비됐나요? 그래서 7절에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먼저 앞에 놓는 거 전부 우상이에요. 내 마음을 계속 땡기는 거 그거 우상이에요. 끊어버리지 못하는 습관 그거 우상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음식을 끊지 못한다 이거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운동하기 시작해서 운동하는데 오늘이 이제 몇 번째인지 저 손가락을 표시하니까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아침만 딱 일어나면요 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운동 가야지. 이러는 거야. 예, 운동 가야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운동 딱 갔다 오잖아요. 거기서 오는 뭐가 있냐면 카타르시스. 이 상쾌함이 있어요. 운동 갔다 오면 너무 이렇게 뻔한 게 있어요. 너무 신나. 정말 운동하고 오면 하루가 신나는 거예요. 하루가. 근데 너무 바쁘거나 뭐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러면 안 가잖아요. 그러면 덜 신나.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습관도 뭐가 될 수 있다? 육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하나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육이라는 거예요. 육이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운동보다 더 좋은 카타르시스를 어디서 느끼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너무 신선해. 너무 좋아. 내가 아침에 기도했는데 너무 좋아. 이런 걸 느껴야 돼요. 뭐보다? 저 같은 경우는 운동보다. 이렇게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할 때 보여지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고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건 전부 우상이에요. 주님보다 우선하는 거 전부 우상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과감하게 이걸 끊어버려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어떤 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내세와 영성에 약속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될까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요.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뭘까요? 기도요,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오늘 예배하고 왔는데 너무 좋아.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와, 내 마음에 너무 샬롬이야.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안에 샬롬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운동하고 왔을 때 몸이 상쾌함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났을 땐 그 상쾌함이 있어야 돼요. 그 기분 좋음이 있어야 돼요. 그 즐거움이 막 있어야 돼요. 예배가 여러분들의 하루를 사는 또 내일을 기다리는 에너지바가 돼야 돼.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거 있는 겁니다. 비유를 저한테 들어서 제가 운동의 비유를 들어서 그런 거 여러분들은 여러분 거 있으면 못 들으세요. 네, 비유를. 그러니까 전 요즘에 아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일상적으로 하는 게 시간 나면 꼭 하던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에 못하면 이제 저녁 때 제가 이제 이번 그날 바람도 많이 불었잖아요. 밤에. 바람도 불면 너무 신선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말씀 안에서의 관계, 경건의 관계가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한 장 읽었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 그럼 여러분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1분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 그럼 그게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꼭 뭐 많이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걸 딱 했는데 너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너무 상쾌해. 너무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야. 신선함을 느끼는 거야. 상쾌함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성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내려놓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적과 꾸르는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들 속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음행함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25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민수기 25장 1절부터 쭉 보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응답이 안 되고 답답하고 막 그러면은 씨름하고 막 그러죠. 주님을 막 시험하죠. 그래서 제가 언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요. 이런 표현을 잘 써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죽으신 적이 있나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경험했어. 그럼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꼭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쵸? 그러니까 말을 듣다 보면 우리 어떻게 보면 막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근데 가끔 우리가 주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네,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9절이죠. 10절인가요? 네, 9절 받고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첫째,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강야에서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네,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근데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잖아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다루고 싶었던 게 뭐냐면 회개와 후회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회개한 건가 후회하고 있는 건가. 회개란 뭐냐 하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자주 안 하는 거예요. 후회는 뭐냐 하면 그리고 또 반복하고 있어. 또 반복하고 있어. 이건 후회예요. 근데 가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후회를 회개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삶을 보면 알아요. 내 삶에서 똑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안 되면 회개한 거고, 내가 이미 회개했다고 했는데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럼 그건 후회입니다. 근데 회개했는데 반복이 안 되고 브레이크가 자꾸 잡힌다. 쭉 가려고 하면 브레이크가 잡힌다. 그거 회개한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가 잡히는데 회개한 거냐 아니면은 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전에는 절제하지 못했잖아요. 인내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쑥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잘 안 들었잖아요. 근데 브레이크가 잡히고 있다는 건 이미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걸 지속적으로 회개할 수 있죠. 그렇죠? 점점점에서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전에 하던 걸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느냐, 이 반복하는 횟수가 점점 멀어졌느냐, 그건 회개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 안 하면 회개다. 그게 답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와 후회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쉽게 적용하라고 제가 이렇게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회한 것이냐 회개한 것이냐.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은 우리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들은 왜 멸망을 받았을까 할 때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악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음행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하지 말라. 네 번째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대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이게 소제목.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되어졌다. 그건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무엇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을까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데 악을 자꾸 더듬어가는 거예요. 악이 뭐냐 하면 말씀을 떠난 거예요. 육을 쫓는 거야. 그게 악입니다. 안목의 정욕 쫓아갑니다. 이생의 자랑 쫓아갑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게 그게 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로 드러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음행합니다. 실제로 음행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시험합니다. 시험하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디 안에 있으면서도 무엇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원망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뭐 이웃에 있는 거 빌려왔으니까 임시로 뭐가 대체돼서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죠. 전부 광야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죠.
그런데도 그들은 뭐했다? 시험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 원망의 횟수가 몇 번이었다? 10번이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큰 문제만 만나면 마치 자기들이 해야 될 것처럼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안 돼.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러다가 일어난 게 뭐예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음행하고 그래서 그들은 전부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본보기가 되도록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12절과 1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뜨거울 때는 이런 게 남의 일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뜨겁습니까? 늘 뜨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해서 얼마나 뜨거워요. 그냥 늘 뜨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인가?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뭐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거요. 그 다음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여 하면 주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누굴 찾아야 될까요? 주야,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을 부르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을까? 이건 히브리서 3장과 4장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으로 한번 볼게요. 왜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을까? 교독 한번 해볼까요? 먼저 3장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셨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차가 강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일단 3장 4장을 볼 건데 3장 먼저 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넘어오니까 3장을 읽었는데 많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바로 넘어가서 이제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8절 보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미혹됐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그러면 인재앙, 첫 번째 재앙 중에서 흰말을 타고 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혹하는 자. 이게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라고 말하죠. 마지막 장,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종말장에는 베드로 전서라든가 항상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10절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늘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무엇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내가 마음에 미혹당하고 있는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먼저 얼로 올라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내산으로. 왜? 말씀을 주려고. 율법이 말씀이죠. 말씀을 주려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먼저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될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곧 그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에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이 반석을 어디다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될까? 말씀 위에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세포가 되는 거예요. 혈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두 가지 이름으로 오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로 오셨고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 임마누엘, 함께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진정한 함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진정한 함께가 이루어지나요? 성령의 오심으로, 성령의 내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내 몸이 하나님의 저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의 내 안에 오심을 통해서 진정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뭘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미혹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에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면 미혹당합니다. 왜? 사단이 오는데요. 어디 오는데 무엇으로 오냐 하면 마치 진리처럼 와요. 강명의 천사로 와요. 능력과 표적과 이적과 많은 능력으로 우리를 막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키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은사 중에 하나가 분별력이 있죠. 분별의 은사.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미혹은 왜 미혹받는 걸까요? 분별이 안 되니까 긴가민가. 그래서 아담이 무너진 거예요. 아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욕심에 딱 들어오면 긴가민가 그게 무너지는 거야. 첫 왕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긴가민가 이 분별력. 이게 흐려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분별력이 흐려지니까 첫 왕 사울왕이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분별력 이게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이걸 왜 헷갈릴까? 분별이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 자가 다 청교될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리라. 그럼 내가 뜻대로 행하는지 뜻대로 안 하는지, 내가 양인지 내가 염소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이러잖아요. 분별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너무 필요한 은사가 필요한데 그게 뭘까요? 분별의 은사가 반드시 있어요. 분별이 안 되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이죠. 미혹하는 천사가 왔는데 우리를 복음의 강체를 가로막고요. 가로막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 광채,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가로막으니까 미혹을 당하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해야 될까요? 성령. 아멘. 그리고 무엇을 키우는 자가 될까? 분별력을 키우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분별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근데 분별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외에 기준을 다른 걸로 삼으면 신학, 그건 신학이야. 그건 분별의 잣대가 아닙니다. 성경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다 성경을 많은 사람들 성경 해석한 걸로 자꾸 분별을 하려고 하니까 견해가 많은 거예요. 내가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목사님이 한 번은 숙제를 해줬어요. 주석을 4권을 봐라 이랬단 말이에요. 난 그때 주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대하면서 목사님이 주석을 봐라 이래가지고 주석을 4권을 펴놓고 도서관에서 딱 비교 분석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주석이 다 달라. 4권이 다 달라. 세상에 왜 성경 해석이 다 다르지? 난 그게 하여간 너무 그게 신기했어요. 저한테는요. 난 주석은 다 같은 자로서 왜 똑같은 성경을 다르게 다 얘기하지? 아, 이게 주석이구나. 아, 이게 설교구나. 아, 이게 가르침이구나. 아, 이게 신학이구나. 그걸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르구나. 그래서 장로교 신학교 다니면 다 장로교 그 교리화돼서 나와요. 감리교 다니면 감리교 교리화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하지 말라. 물론 신학 공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이 드시고는 신학 공부하지 마세요. 저한테 배우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언제 신학 얘기하는 거, 신학 같은 얘기 많이 합니까? 난 신학 얘기를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 만났을 때 하는 거. 근데 우리들한테는 신학이 필요하죠.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에 속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분별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굉장히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미혹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합니다. 미혹하는데 누구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택한 자도 미혹할 것이. 이러잖아요. 그렇죠? 택한 자도 미혹한데 마지막 때.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미혹하려고 막 현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지 않고는, 내가 오늘 설교는 거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시간이. 근데 대면하여 보지 않고는,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다? 대면하여 본 자다. 그래서 모세는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뭐 같은 존재였어요? 친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걸 다루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때 못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모세예요. 그게 미혹을 받지 않는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내가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뭘 우리가 알면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큼은 안 흔들리잖아. 근데 선모습이 사람 잡는다고 그냥 대충 알면 야, 그거 진짜야. 너 목숨 걸 수 있어.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닌가? 꼬리를 내려.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라. 제가 이제 방송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설교를 내가 안 빼고 다 올리잖아요. 나도 미친 거지. 좋은 것만 올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불특정 다수들이 막 보잖아요. 그렇죠? 난 저것 때문에 얼마나 떨건지 몰라요. 가끔 저게 안 나가면 내가 편하게 할 게 참 있고 막 어떤 거 더 깊이 다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예. 근데 저거 나가는 바람에 내가 절제도 많이 하고 막 그래요. 내가 지우리도 않고 그냥 편집도 거의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저걸 내보내는 동시에 이게 쭉 나간다 그러면 내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쵸? 내가 정확하지 않으면 올렸다가 내가 알아서 내릴 거야. 이건 내 얘기야. 이건 내가 속인 거지. 성도들을 무식하니까. 뭐 이럴 수 있죠. 혼자 속으로.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내리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내가 다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저거 올린 다음에 한국교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표절 설교한다고 막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도 안 느리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표절할 수가 없어요. 참고는 하는 거지. 그렇죠? 견해를 내가 따올 수 있어요. 참고도 하고 견해도 따오고 다 그럽니다. 그러나 표절하지 않는 거죠.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애가 있구나. 이거. 그 은혜의 흐름을 같이 가도 돼요. 어떤 거. 그러니까 하여간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이요. 자꾸 가정에서 부부 사이를 미혹시켜.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이래가지고 맨날 사랑 안 하고 물어.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피곤해가지고 됐어 이러잖아요. 뭐? 사랑 안 하고 됐어? 이거 싶구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막 도화선이 돼가지고 막 다이나마트 막 몇 톤 터뜨리고 막 이런다. 그러지 마. 이 다음에 씩 가서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게요. 우습게 와요. 우습게 와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거. 장난으로 맨날 묻고 뭐 그러는 거지. 그러면 그냥 해줘. 그냥 해줘. 그러면 좋아. 좋지. 내 눈에 안경이야. 난 아직도 눈에 껴있네. 이러면서 막. 근데 이것도 기운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김사님은 잘 하시죠? 갑자기 쑥 들어가가지고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미혹이 이렇게 온다니까. 그 별거 아니잖아, 그쵸? 근데 미혹이 올 때, 요런 경우는 뭘 타고 와요? 감정이라고 하는 걸 타고 딱 들어와 버려. 감정이 딱 상하잖아요? 그럼, 아이씨, 오이씨,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확 무너져 버려요. 그럼 미혹된 겁니다. 그건 미혹된 거야. 나는 미혹 안 당하니? 눈 막 크게 뜨고 있어도, 눈 크게 뜬다고 대고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눈 큰 사람 되게 유리하게? 근데 감정이 한번 딱 상하잖아요. 바로 미혹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럼 바로 미혹되는 거예요. 자존심. 저게 내 자존심을 긁고 있어 이러면서 자존심 한번 무너지잖아요. 그럼 바로 미혹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이 보통 거룩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존재인데 근데 그도 한번 무너지니까 그쵸? 눈이 한번 삐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야. 한번 눈이 옆으로 딱 돌아가니까 갑자기 모험직 이거 미친 거지 그쵸? 그게 미혹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었던 아담도 사단이 와서 계속 찍으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단이 할 수 있으면 누구도 택한 자.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도 계속해서 뭐한다? 미혹할 거다.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사장 나라란 이렇게 할 때 제가 이걸 굉장히 요약해서 딱 두 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들고 긴 거를 세상 나라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 희생이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다. 근데 이것도 더 많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못 나눴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대변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성품 중 하나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자기 희생.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야. 왜? 지랄 맞은 내 성격이 나오잖아요. 10절. 그래서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할 때 알지 못한다를 찾아보면 이게 분별력이에요. 네. 그래서 마음에 미혹이 되면 분별력이 손상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죄는 죄를 낳는다고 계속 이게 그때부터 이제 수 없는 씨름과 싸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예. 그 다음에 좀 더 볼까요? 12절.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12절이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 8절에 나오는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음이 미혹이 되니까 악한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뭐예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가 딱 들어오면요 자꾸 마음이 굳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15절도 똑같은 걸 말하는 거죠. 성경에 일렀을 때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혹시 나는 교만하지 않는가? 난 자만하지 않는가? 자기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자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 함정에 스스로. 예, 자기는 나는 옳은데 왜 사람들은 나한테 이럴까? 이렇게 자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옳은 거 좋아요. 근데 옳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나 나도 잘못될 수 있다.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그게 필요해요. 나 자신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를 뭐라고 여겼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릴 줄 아는 거, 그게 없으면 미혹당하셨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더 멋있어요. 알면 알수록 혹시 내 마음에 굳은 건 없는 거. 나도 실수할 수 있지. 나도 잘못될 수 있지. 자기를 잘 점검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나중에 빌립보서 3장을 또 봐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 마음.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3장 봐야 돼.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그는 실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서 엎드려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왜 그들의 시체가 되었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뭐가 범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범죄라는 거예요. 크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8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두 번째 19절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둘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할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고, 이게 무슨 상태예요? 미혹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진리가 안 들어갑니다. 마음이 한번 딱 굳어지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굳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표현 하나 쓸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꼰대. 왜 그런 단어가 나올까요? 새로운 것을 안 받아들이면 꼰대입니다. 꼰대라는 용어가 그렇게 쓰죠. 자기 방식, 옛 방식 이런 걸만 선호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표부시하고 뭐라 그러고, 내 방식 아니면 이걸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도 그런 꼰대가 될 수 있어요. 내려놔요. 할렐루야.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10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